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는 언제나 이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왜 우리의 이 영혼에 이런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 삶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삶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호의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기쁨과 감사가 그 삶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된 삶,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이제 진정한 새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인생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면은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결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저의 경우를 비춰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생각해왔던 것이 다 바뀌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도 다 바뀌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걸 확실히 진짜 이렇게 절감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했던 말 중에 바다를 본 사람은 결코 강을 보고 큰 무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다를 보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냥 강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바다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기독교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런 요소를 복음과 성경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대부분이죠. 90%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 교회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하죠. 굿 뉴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좋은 소식일까요? 그건 유교나 불교 그리고 일반 도덕이나 윤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기독교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전에 그 2장 제일 뒤에 그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서 사람의 인생에 모든 왜곡과 비틀어짐이 이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사람이 무엇을 입었나?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구별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죠.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벌거벗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온갖 존귀와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자 이 인생이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인생이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가리고 숨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하거나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숨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습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데 왜 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두려움이 사람들 삶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죠. 그래서 가리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생긴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로 인해서 피하고 숨고 가리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먼저 신에게 찾아가는 그런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는가 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와 복에 참여하고 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합당하게 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그럼 모든 가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유산, 유업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격,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집에 있는 모든 것의 상속자로 그렇게 합당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게 합당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이 신앙의 경륜이 더해갈수록 우리는 더 절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지,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한계 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버러지만도 못한 인생,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모자란 줄 몰랐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난 줄 알았죠. 어느 정도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더해져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한심한 것이죠. 정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나밖에 모릅니다. 나밖에 모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그 괜찮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죠. 차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제약된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약된 모습들, 아마 다 말하면은 다 침뱉고 저주하면서 떠나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해서 해주실 만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니까 걔도 좀 쓸만한 구석이 있고 싹수가 있고 그래서 해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합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단 한 가지만 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랬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자격,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하셔서 우리를 합당하다, 너는 합당하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합당하다 하신 이 판결은 결코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해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코 철회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이 골로새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뭘 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뭘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만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음식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으라는 거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잘 지켜야, 그런 걸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는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비한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신비한 지식을 깨닫게 되면 그때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정도는 안 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 뭔가 해야지. 뭔가 더 알아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닙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근거해서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합당하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와 감격이 내 이 깊은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합당하게 하셨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얻게 될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와 존귀와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신령한 복, 그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복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업의 풍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이러시는 분들이 있죠. 그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예와 성공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대단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게 저도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은혜, 이 평강, 이 진리가 주는 자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나 어떤 부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니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얼마나 이것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실감을 못했는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비유 이런 것도 이제 좀 실감이 가는 것이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그 13장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그 비유.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너무 값진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담긴 밭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 그 가치를 깨닫게 되면은, 그게 깨달아지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 그 예수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예수, 밭을 사도 파는 슬픔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쁜 것이죠. 아깝고 이런 게 없습니다. 주저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혹여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저는 그런 거 안 주셔도 좋으니까 돈이나 좀 많이 주세요. 집이나 좀 큰 데로 옮기게 해주세요. 저는 큰 욕심은 없습니다. 조금만 그렇게 해주시면은 저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남편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그러면 저는 평생 기쁘게 감사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거는 예수를
예수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그 변화, 그 복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야,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뭐 내가 쉽게 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내 모든 것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여와 그걸 다 너에게 주고 싶어. 내가 네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깨닫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뀔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일까요? 1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적고 있습니까? 우리를 건져내사 옮기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건져내셔서 적극적으로 어딘가로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착하고 예뻐 보여도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천사 같아 보여도 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 3살쯤 되면 다 나타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주장하고 하는 것이죠. 흑암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내가 뭐 하며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만 그렇게 합니다.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에는 고통과 눌림이 있습니다. 억압과 상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흑암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과 눌림 속에서 그 흑암의 종로 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흑암을 성경은 권세라고 부릅니다. 권세. 흑암의 권세 이렇게 적고 있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흑암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 아들의 나라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와 권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나라는 법과 질서와 이 제도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나라는 흑암은 나라가 아니라 권세죠. 권세.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질서와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권세는. 그래서 변덕스럽고 혼란합니다. 꾸준하고 영원하고 참되고 변함없는 게 이런 게 없고 변덕스럽고 자주 바뀌고 하는 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언제 바뀔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권세 아래 있을 때,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그 부를 축적하지 않으면 내 미래를 내가 스스로 비축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깊은 그 삶은
고통과 질고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나라는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습니다. 은혜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적고 있죠.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이 나라는 사랑이 특징인 나라, 사랑이 기초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강제와 강압이 아니라 그 기초가 섬김과 희생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오래 참고 그런 게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는 것이 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져도 단번에 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용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떠든 간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던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필연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덮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나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것과 나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벌어진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새롭게 해석하고 내 삶 가운데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써 이제 일주일 남은 이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